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금 읽은 성경 기록과 폴 채플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들을 보면요, 역사 속에서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기의 탄생이 어떻게 인류사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었는지 그 핵심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글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잖아요. 아, 그 로마 황제 이야기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온 세상에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아기가 진짜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대비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건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했다는 말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이 말하는 낮아지심의 스케일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이건 그냥 성품이 겸손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가장 급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글은 바로 이 선택이 순종의 본질이라고 말하고요. 아,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군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 순종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세상의 권력 아래로 들어온 왕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래서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을 좀 특별한 예로 들더라고요. 네, 이 지혜자들이요. 이분들이 그냥 운 좋게 별을 따라온 점성술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글에 따르면 이들은 그냥 점성술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아주 명광 높은 학자나 관리들이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그냥 신기해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엎드려 경배했다. 이건 왕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유명한 선물들도 그냥 아기용품이 아니었겠네요. 황금, 유향, 몰약이라니. 솔직히 아기 선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딸랑이가 아니었죠. 이 글은 그 선물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상징적인 메시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그분의 신성함과 제사를, 그리고 몰리약은 이게 시신 방부제로 쓰였으니까 장차 있을 죽음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의 모습 너머에 있는 그분의 정체성을 선물로 고백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를 향해서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글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여긴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면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해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든 뭐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든 예외 없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글이 말하는 무릎 꿇음은 어떤 강압적인 굴복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실체 인식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실체 인식이요? 네, 중력을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나는 중력을 안 믿어라고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중력의 법칙 안에서 살아야 하죠. 아, 그런 의미군요. 이 글의 관점은 예수님의 주권이 바로 그런 우주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무릎 꿇음은 모든 환상과 이념이 거치고 마침내 모두가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게 되는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 비움과 희생에 있었다는 것. 정말 곱씹어볼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꿇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꿇을 것인가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자발적인 경의와 사랑으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 거부할 수 없는 실체 앞에서 마지못해 무릎 꿇게 될진지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